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소하고 내가 같이 죽었거든. 이 소가 뭐 요즘은 왜 재미있죠? 장사 지내주니까? 저 상격질 할 건데. 왜? 가야! 넘어졌다면서요? 예. 아우 나이가 많네요. 한 4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 1년밖에 못 살아. 안 그래. 됐다. 참 불쌍해요. 마음 먹어서 이래도 내한테는 제가 사람보다 나아요. 예, 10여 년 전에 영화로 상영됐던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화면이 밝지 못해서 잘 안 보이는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채노인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농부가 30년 동안 부려온 소가 있었습니다. 보통 소의 수명은 한 15년 정도인데 이 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40살이나 되는 그런 소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이 소는 이 최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한 친구이며 최고의 농기구이며 또한 그의 유일한 자가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어느 날 이제 기력이 다해서 노인을 보고도 일어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수십 년 동안 소에게 족쇄처럼 달고 있었던 그 원앙줄, 땅그랑하는 원앙줄 있잖아요. 그 원앙줄을 끌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일생 동안 함께 살아온 늙은 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죠. 좋은데 가그레이 하면서 경상도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기 보실 때 엄청난 문구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셨을 겁니다. 사람은 가끔 마음을 주지만 소는 언제나 전부를 줍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영어로 번역한 제목이 Old Partner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소와 사람의 동행이었지만 한 파트너와 동행하는 숙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새겨준 감동적인 영화가 이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서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이런 동행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에녹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에녹은 40년이 아니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동행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동행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 셋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인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족보, 그리스도인들의 족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족보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다가 몇백 년을 살고 죽었더라라는 말로 모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 죽었다라는 말로 낳고 지내다 죽었다, 세 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5장 쭉 읽어보면 낳고 지내다 죽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내다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죽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라는 말로 끝났는데 에녹은 살았더라라는 말로 문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또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셋의 후손들을 보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내다가 죽은 그런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지내다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 동행한 세월이 300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두셀라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가 이 에녹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무튼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은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환점들이 인생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녹처럼 자신의 자녀의 출생이 전환점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나 결혼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육체의 질병이나 또 인생의 공허함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과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무드셀라 전환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건들을 아무렇게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 기독교사의 놀라운 역사, 복음화의 한 획을 그었던 문중경 전도사님은 못된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에게 소박을 맞은 후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배우 중에요, 이광기 씨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중견 배우로 나름대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광기 씨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4살박이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지진으로 IT 지역에 예전에 큰 지진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돌보다가 거기에 있는 10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자기 돈을 들여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그 심장병 아이 10명을 수술해주고 또 그 부모들을 모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온전한 전환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그는 4살짜리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이영익 장로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보조기구를 차지 않아도, 보조기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의 삶을 더 허락할지 모르지만 이제 퇴원해서 가면 목사님과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장로님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남은 여생, 이제 길지 않을 것 같은 그 남은 여생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 오늘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사연들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나온 분들, 또 다시 열심을 이렇게 품는 사람들 보면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귀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걷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봅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인, 제가 어느 마을로 가야 됩니까?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매사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매일매일 친교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모든 것을 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사귀면서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만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은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배우자를 고를 때 그렇게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배우자를 이렇게 결혼할 사람들을 만나게 주선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려고 하면 맞선 본다, 그렇게 했죠. 맞선을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은요,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없고 생명력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을 진실되게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영접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26년째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도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행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오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동행이 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남이 중요하고 만남이 동행의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 의미 있는 동행으로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동행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결국 부부의 동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부부들 중에서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지내며 사는 부부가 있고 동행하며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냥 함께 지내는 부부는요, 주로 저녁에 퇴근해서 남편이 3마디, 경상도 남편들은 특히 더 3마디를 한다고 그러죠. 뭐라고 말할까요? 퇴근해서 밥 먹자. 아들은 자자. 이 3마디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내는 부부입니다. 그냥 지냅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함께 하려고 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시시콜콜한 얘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그런 부부들. 즉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부부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함께 잠자리 든다고 해서 모두 의미 있는 동행을 하는 부부는 아닙니다. 소통이 될 때 서로가 마음을 나눌 때 의미 있는 동행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창한 어떤 것을 기대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의 기쁨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통의 단계에 있습니까? 동행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과의 소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 소통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또 그 소통을 잘 하려고 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가 계속해서 싸우고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는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 같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르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겁니다.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사로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성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따르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키입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권리를 포기할 때 동행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는 15세에서 17세, 18세 요 사이에 결혼을 해서 마리아가 약혼을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하면 약 16세 정도, 16살의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16살에 약혼을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잉태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렇게 되면 자기는 결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리아는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16살에 지금 결혼을 앞두고 한참 가슴이 부풀어 올라 있는데 이렇게 너에게 임신이 될 거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은 충분히 내 뜻을 고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언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택한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야말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을 붙들고 자신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버림받고 최후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약에 또 있죠.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갑니까 맙니까? 싸웁니까 맙니까? 어느 마을로 가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기쁨이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 동행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동행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이루는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신앙에서도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 교회를 크게 건축했다, 뭔가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다, 뭔가 큰 일을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웅적인 삶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하려고 내가 막 앞장서서 하다 보면 뭔가 일을 이룬 것 같은데 밖으로는 겉으로는 이룬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골마 터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꺼려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뭔가 즐거움이 없을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할 것 같고 황량한 사막길을 예수님과 둘이만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재미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이 있고 포근함과 이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에 책임질 일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삶을 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늘 즐거워요. 아이들은 하루에 몇백 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15번도 웃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보다 가진 것도 훨씬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과 불안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들을 잃어버리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아무 가진 것 없어도 그냥 부모님 한 분만 믿고 있는데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도 어디 가자고 하는 것도 부모님이 결정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잘 안 되어져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막상 잘 일이 안 되어져요.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유럽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가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한 결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쁘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묻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이런 희열과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김여선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오랫동안 류마티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한번 투석까지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이제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많이 힘을 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고 그게 잘못되어지면 인생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내가 다 그 짐을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독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자. 예수 믿고 행복하자. 제가 칼럼에 쓸 때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목사 박재라. 이렇게 여러분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죄의 먼지가 가득한 곳에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부모님과의 문제, 자녀과의 문제, 직장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걸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해서 갈 수 있듯이 그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늘 이런 찬송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그 기쁨은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그
그 광고 패러디가 하나 있었죠. 광고 말이 있었는데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거 알죠? 예수님과 동행해 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해 본 사람,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 풍파가 치고 사람들이 막 처음엔 비웃잖아요. 노아한테 어휴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짓냐고, 무슨 이 날 좋은 날에 먹고 살기 좋은 이때에 무슨 홍수가 오냐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든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자훈련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신앙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이며, 신앙인이 하나님과 단둘이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갖는 것은 이제 초보 단계입니다. 아직 사랑이 무르익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단계가 되면 뭐예요? 그냥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냥 둘이만 있고 싶습니다. 네.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싶고, 어제는 만났는데 오후에 또 있고 싶고,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이런 관계가, 이런 만남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연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행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다는 그날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